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이 누굴까요? 예, 모릅니까? 농구 선수 출신의 하승진 씨입니다. 키가 2m 21cm. 초등학교 1학년 때 160을 넘었고 중학교 1학년 때 2m를 넘었답니다.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터키의 술탄 쾌센이라는 사람인데 키가 2m 51cm입니다. 하승진 씨보다 30cm가 더 커요. 네, 오른쪽 사진은 제일 키가 큰 쾌센이 제일 키가 작은 사람을 만나서 찍은 사진, 아주 기가 막힌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으로 공식 확인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 공식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은 1918년 미국에서 태어난 로버트 와들로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키가 컸고요. 최종 측정한 키가 2m 72cm. 뇌하수체 과잉 분비로 인한 거인증으로 부작용으로 그렇게 키가 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건강하지를 못해서 22살의 나이로 일찍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기록은 못 깨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어마어마하시죠? 여러분, 이런 거인을 실제 옆에서 본다면 기가 막힐 겁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내가 한없이 작은 사람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거인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인들이지만 비공식 거인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그런 거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거인들의 등장을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인들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진짜 큰 세상의 거인 한 사람, 애매한 거인 한 사람, 그리고 작은 거인 한 사람. 각각 누구를 말하는지 다 감 잡으셨죠? 이 중 어느 거인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거인일까요? 이 시간 여러 거인들의 면면을 하나씩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또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블레셋이 새로운 방법으로 도발을 합니다. 진짜로 큰 거인 장수 한 사람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블레셋의 가드 사람 골리앗. 그래서 오늘 등장인물 중 첫 번째 거인은 세상의 거인 골리앗입니다. 얼마나 큰 사람이었든지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거인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골리앗 그러면 다 압니다. 아, 무지 크다는 얘기구나. 알아요.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냐?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규빗은 45cm, 한 뼘은 22cm로 보통 환산을 합니다. 그렇게 환산을 했을 때 골리앗의 키는 무려 2m 92cm가 됩니다. 로버트 와들로우보다 20cm가 더 커요. 게다가 골리앗은 뇌하수체 과잉 분비로 인한 그런 거인, 건강하지 못한 그런 거인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자기 몸도 못 추스리고 싸움도 못했을 텐데 이 골리앗은 막강한 전투 능력도 타고난 그런 용사였습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후손,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의 마지막 거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큰 덩치 자체만으로도 너무 위협적인데 골리앗은 온 몸을 빈틈없이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입고 있는 갑옷 무게만 5,000세겔, 57kg이래요. 입고 있는 갑옷만 57kg. 그리고 들고 있는
창, 단창이라고 했는데 짧은 창이라는 말이 아니라 던지는 투창을 말하는데 그 투창의 창자루가 배틀채처럼 두꺼웠다. 육중하고 두꺼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7kg입니다. 야, 그런 창이 날아와서 몸에 박히면요, 그 무게 때문에 그냥 쩍 갈라져 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거인이 나와서 큰 소리로 도발을 합니다. 너희 대표 선수 중 하나를 뽑아서 내게 보내라. 나랑 1대1로 맞짱 뜨자. 깔끔하게 대표끼리 싸워서 진 쪽이 이긴 쪽의 영원한 노예가 되게 하자. 막 그럽니다. 여러분, 3m에 달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이길 수도 넘을 수도 없는 장벽으로 느껴질 것이고 대적할 엄두도 안 날 겁니다. 게다가 이 골리앗은요, 말로 하는 입싸움, 말싸움도 아주 능합니다. 입싸움이라는 게 곧 기싸움인데 그것도 잘해요.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도 온갖 모욕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야그를 올리고 흥분시켜서 싸움에 나오게 하려는 것이죠. 덩치가 워낙 크니까 얼굴도 크고, 얼굴이 크니까 울림통도 커서 이 스피커 출력이 빵빵합니다. 막 나와라, 나랑 붙자. 그 소리가 초저음 베이스로 막 엘라 골짜기에서 울려 퍼집니다. 기막히죠.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며 똑같은 말로 도발을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찍소리도 못해요. 전혀 대응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야 용기를 내볼 텐데 상대가 너무 기가 막히도록 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이즈에 열광을 하고 크기에 좌우됩니다. 큰 키, 건물의 높이, 높이 쌓아 올린 능력과 자산과 재물에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못 미치면 나는 거기에 주눅들어 버려요. 나를 압도하는 높이와 크기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난폭한 거인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절대 못 넘어설 산인 것처럼, 절대 못 이길 장벽인 것처럼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마저 모욕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세상의 거인, 큰 장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절대 거기 눌려서 꼼짝 못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 넘어서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넘어서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거인은 애매한 거인, 어정쩡한 거인 사울입니다. 골리앗이 매일 저렇게 나와서 싸우자고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이럴 때 누가 나가야 될까요? 사울이 나가야 됩니다. 저쪽에서 제일 큰 놈을 내보냈으면 우리도 제일 큰 자가 나가야 돼요. 그게 누구냐? 그게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의하면 사울의 키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190cm 넘는다는 얘기죠. 아주 큰 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왕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대표로 나가서 싸우는 게 맞아요. 그러나 사울은 나가서 싸울 생각 전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크긴 큰데 애매한 거인, 어정쩡한 거인이기 때문입니다. 키도 제일 크고 싸울 만한 체격과 능력도 갖추고 있었지만 그게 겉모양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동안 잘못 배운 왕노릇에 물들어서 그 중심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주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서 거두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신에 악한 영,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중심이 무너져 있으니 겉으로만 그럴듯한 사람, 허우대만 멀쩡할 뿐입니다. 자기보다 압도적으로 더 큰 거인이 나오니까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이처럼 외모에만, 겉사람에만 집착하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조금만 더 크고 자기보다 조금만 더 잘난 사람이 나오면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그게 바로 애매한 거인, 어정쩡한 거인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 이런 대책을 내놓습니다. 누구든지 나 대신 나가서 저놈을 죽이면 내가 많은 상금을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하겠고 내 딸을 주어서 왕의 사위로 삼을 것이고 그 집안이 내야 할 세금도 다 면제해 주겠다. 이겁니다. 보상이 아주 커요. 인생 역전할 대박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도 안 나가요. 왜요? 받게 될 보상보다 골리앗이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상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대치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이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주는 세 번째 거인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거인은 작은 거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겉으로만 보면 별로 크지 않죠. 거인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청년일 뿐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나간 다윗의 3명의 형님을 위문하라고 다윗을 심부름 보냈습니다. 다윗이 위문품을 나귀에 싣고 전장에 가봤더니 가관이에요. 골리앗이 나와서 욕을 해대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다윗의 중심이 움직입니다. 기름이 부어집니다. 불타오르는 거,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다윗의 안에 계신 주의 거룩한 영이 거룩한 분노를 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에 감동한 다윗이 분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을 죽이면 어떤 보상을 한다고요? 아니죠. 할례도 안 받은 블레셋 놈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게 뭔 얘기죠? 아무도 안 나가니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있던 다윗의 형들이 전쟁 구경하러 왔냐라고 막 책망하고 화를 냈지만 결국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확실하게 뜻을 밝힙니다. 하지만 사울이 보기에 아직 어리고 평범한 체격의 다윗이 영 믿음직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로써 구변으로 확신을 줍니다. 내가 목동 생활하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떼를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이고 내 양들을 구해냈습니다. 이 무용담을 다 얘기를 하죠. 이게 사울의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그래, 골리앗을 사자나 곰으로 생각하면 될 수도 있겠다, 희망을 가진 거예요. 사울이 얼른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사울은 3X라지 4X라지인데 다윗은 M 사이즈잖아요. 투구가 눈을 덮어버리고요. 갑옷이 질질 끌립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나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소총 사격 훈련을 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총을 꽤 잘 쐈어요. 100m, 200m, 250m 관역을 20발을 쏴서 18발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에 쏴야 할 저를 못 살게, 평소에 많이 못 살게 구는 고참
선임병 한 명이 내 총을 뺏어갑니다. 아, 이게 잘 맞는 총인가 보다. 이걸로 쏴야지.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총을 주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내 총은 내 눈과 내 사격 자세에 딱 맞춰놓은 총인데 저 남의 총 갖고 가서 되겠나? 아니나 다를까 진짜 하나도 못 맞히고 중대장에게 엄청 혼나고 창피도 당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총을 집어던지면서 에이씨 더럽게 안 맞네 막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안 맞죠. 내 것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교회도 목회 일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흉내 내지 말고 뭐 좋다는 세미나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의 은사예요. 이걸 가지고 해야지. 제가 엉뚱하게 부동산 투자로 주식 투자로 교회 부흥시키려고 한다면 되지도 않고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것은 이겁니다. 물매, 물인매, 히브리어로 켈라흐라고 하는 무기인데 영어로는 슬링샷이라고 합니다. 양쪽으로 끈이 달린 주머니 안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한 손으로 이렇게 움켜잡고 강하게 회전시킨 다음에 한쪽 줄을 딱 놓음으로써 돌팔매질을 아주 빠르게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무기예요. 근데 이 무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옛날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도 그랬고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 제국의 군대도 제일 앞에 이 물매 던지는 부대를 딱 배치할 정도로 가성비가 되게 좋은 그런 무기입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한 무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숙달돼서 전문가가 되기만 하면 이 계란만한 돌멩이를 시속 200km로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갖다가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이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양떼를 사나운 맹수들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틈만 나면 이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 들고 나갑니다.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불편한 사울의 갑옷 다 벗어버리고 간편한 양치기 차림에 지팡이를 들고 나갑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가 나왔는데 이 모양이니 골리앗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장난하냐? 나를 개로 보냐? 그럽니다. 나를 모욕했으니 내 너를 죽여서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주겠다. 아주 무시무시한 악담을 쩌렁쩌렁하게 해댑니다. 자, 그런데 다윗도 입싸움에 지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45절의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우리 4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왜 거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어떤 존재나 어떤 세력보다 더 높고 크고 강하신 위대한 하나님, 모든 군대의 지휘관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너와 싸운다 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이게 내 전쟁이 아니라 너 같은 놈에게 모욕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전쟁이라며 내가 그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분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 이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인입니다. 겉사람은 별로 안 크지만 그 중심과 속사람이 아주 큰 믿음의
거인입니다. 믿음의 거인이니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시는 용기와 능력이 막 솟구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니 표적도 엄청 크게 보입니다. 사울이나 다른 사람들은요, 골리앗을 볼 때에 부정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아유, 골리앗은 너무 커서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거인의 시선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와, 너무 커서 대충 던져도 다 맞겠는데? 이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정말 봤더니 이 투구를 쓴 골리앗의 투구와 눈 사이에 여기 조그마한 틈, 요 이마의 틈이 다윗에게는 무지무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타겟입니다. 돌을 들고 물매에 넣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던지는 거예요. 물매를 빠르게 회전시키더니 휙 던집니다. 세상에 어떤 무기보다 더 빠르게 슉 날아가더니 그대로 골리앗의 이마 한복판을 빡 때립니다. 49절에 의하면요, 그 돌이 이마에 박혔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거 속된 말로 완전 골 때린 거예요. 네. 시속 200km의 돌로 골 때리면 안 죽을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안 죽을 거인 세상에 없어요. 그 큰 골리앗이 그대로 쿵 하고 쓰러지는데 거기 엘라 골짜기가 막 들썩합니다. 진동을 합니다. 이로써 밝혀진 거예요. 골리앗이 어떤 존재냐?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막 모욕하고 골리다가 골 때려버리니까 앗하고 죽은 골리앗일 뿐이다 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이 재빨리 달려가서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쑥 뽑아듭니다. 그 무거운 칼을 힘겹게 들어올리더니 골리앗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오만하게 지켜보던 블레셋 군대는 충격과 공포에 빠집니다. 다 도망가요. 반대로 무기력하게 지켜보던 이스라엘은 새 힘과 용기가 막 솟구칩니다. 일제히 와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에 나섭니다.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다가면서 크게 무찔렀습니다. 얼마나 유쾌상쾌 통쾌합니까? 네, 이 유쾌상쾌 통쾌한 장면을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아주 잘 만든 영상으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거인들의 전쟁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골리앗 같은 세상의 난폭한 거인이 지금도 장벽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주눅들게 합니다.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애매한 거인 사울처럼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윗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거인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의 골리앗 다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 장벽들, 산들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이 8.15 광복절이죠.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장벽을 역사와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다 넘었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역사의 거인, 믿음의 거인이 다 되셔서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시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교회를 더 잘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믿음의 거인이 됩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인들의 전쟁판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운 싸움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모든 넘기 어려운 장벽과 산들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고백하며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